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허락하신 많은 날 가운데 반복되는 날들이 있죠. 그거 뭐 국가 공휴일, 지정된 공휴일 같은 날 있고 내 생일도 항상 해마다 반복되고 교회의 이런 절기들도 반복됩니다. 부활절도 그와 같죠.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또 부활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모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뉴질랜드는 남반구라 북반구인 한국과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죠. 한국은 지금 한참 봄이잖아요. 다 이렇게 겨우내 숨지고 있던 순들이 올라오고 꽃들이 피고 지금 아마 벚꽃이 활짝 폈을 것 같은데요. 네. 뉴질랜드는 지금 부활절을 대하는 지금 가을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겠죠. 이 부활하면은 이렇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서 어쩐지 겨우내 숨지기고 웅크려 있던 자연 만물이 봄에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의 부활절이 이 계절과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었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배부해드린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묵상에 보면 왜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는가?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그건 원력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 우리나라 그 농사 짓는 절기에 춘분 있죠. 춘분 이후에 보름달 만월이 오는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춘분이 되면은 지금도 보름달이 떴을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하늘을 봐도 그렇게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뜨면 그 주간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5일이 되는 것이죠. 부활주일이 되면은 교회들이 특별한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부활주일,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이라도 새벽 기도를 특세를 하는 교회도 많고 또 지역이나 또 교회들이 다시 컴바인 해갖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칸타타는
이 오라토리오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이죠. 뭐 메시아나 뭐 천지창조나 이런 건 오라토리오지만은 칸타타는 훨씬 더 작은 규모거든요. 근데 그 성가대원 30-40명, 50명 데리고 이 부활절 칸타타를 몇 달 동안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이 되면은 이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부활절 되면은 달걀들 하잖아요. 이 달걀이 뭐 사실은 생달걀을 줘야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그 안에서 뿅알이라도 나올 텐데 다 삶아서 주니까. 어쨌든 달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부활해서 나온다는 의미로 달걀을 이렇게 주고, 부활절날 또 축하 메시지나 카드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해피이스터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인데 해피하십니까? 해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얘기라면 객관적인 진리로 성경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나에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진리가 나한테 믿어질 때에 비로소 그 진리는 깨어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빈 무덤의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연히 믿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다 헛것 믿는 거고 헛것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고 참고 그런 삶을 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데 우리 세상에 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이 부활하신 거예요. 육이.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머리로만 알아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예수가 아직도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머리로만 알지 않고 영혼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또 우리 주변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다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어요. 배너.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원작자예요. 류 웰리스가 이 배너를 쓰려고 할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류 웰리스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기독교 교회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고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니까 그가 거듭났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모든 그의 거듭나고 변화된 것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 바로 배너의 주인공인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를 성경과 지식으로만 알고 거기 안에만 모셔두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놀랍고 큰 기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생전에 은혜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가며 슬피 울었습니다. Large member, 많은 여인들이. 그 용맹스럽고 정말 담대할 것 같은 남자들은 다 도망갔더라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더 굉장히 변치 않고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니아 지역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이죠. 금요일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면은 이제 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침향이나 또 여러 가지 장례에 필요한 예식을 다 갖추지 못하고 안식일에 쫓겨갔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하얀 천 세마포로 둘둘둘둘 싸서 마침 그래도 그 아리마대 지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무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우리처럼 이 땅에 묻거나 화장이 아니고 동굴에 안치하는 겁니다. 동굴에. 워낙 많은 동굴들이 있으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습니다. 그것도 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죽으셔서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셨다고.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장례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날 새벽이죠. 동굴을 찾아갔더니 큰 돌이 입구를 막았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그 발 머리맡 쪽에 또 하나는 이 발 쪽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요. 어째서 우느냐?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웁니다. 근데 화면이 싹 바뀌더니 똑같이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데 이건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갈게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딱 들리니까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겁니다. 라보니요, 랍비어 라보니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 슬픔이 순식간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복과 같은 베옷을 입고 있을 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 속에 지내더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와 같더라 이 말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별별 많은 이유의 슬픔들이 우리를 엄습하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깊은 슬픔의 응어리들은 그냥 수다를 많이 떤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술을 한 잔 마신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 슬픔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요,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도 죽였는데 우리 걸리면 다 죽어,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그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지나가면 문이 가로막혀 있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문을 그냥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의 그 시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칼럼니스트고 상담가였던 분이 한 달에 한 10,000여 통의 메일과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 1위 주제가 뭐냐면 다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20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힘듦이 됐냐 했더니 놀랍게도 20대 애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아니 팔 뛸 애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한국 상황으로 치면 군대도 있죠. 또 취직 문제도 있죠. 결혼도 있죠. 무한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아야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더 올라갈 텐데, 또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건강, 경제, 가족 문제, 또 우리에게 자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쌓이면서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이 해소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파송의 명령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을 고치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무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왜 울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두려움들이 물밑으로 갈아지는 것이 아니고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영생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뭐 하겠다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나사로가 이 붕대를 칭칭 동여맨 그 모습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은 두려움인 죽음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들까지라도.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여러분들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부여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주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을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었잖아요. 거기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중요한 순간에 꼭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다 봤다니까. 도마 한 사람이 와서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는 겁니다. 다들 정신 나갔다고, 정신 차리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옛날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도마가 아글아글 쓰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도 좋고 합리적인 사고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말이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설명이 안 되고 믿어야만 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응?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혜가 임해야만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야만이 그의 눈이 열리고 그가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의심하는 사람,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 회의론자일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가 됐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도마는 후일 인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이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도마보다도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주님의 섬김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절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나 부활했다 부활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영적으로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확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성령의 은혜로 보았고 또 그분의 그 상처에 손을 대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나와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봐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주님을 오늘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죄인의 굴레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흔들림들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자리에 있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니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예수 부활에 연합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